죄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성경의 기본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첫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첫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 두 내용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첫 번째는 인간답게 살자는 얘기고 첫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간이 지켜서 행해보자는 얘기고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면 승리하고 이 땅에서의 삶,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고, 혼자 살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에게 패하고 만다.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첫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십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 인간이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가 없다.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작심삼일이고 어려운 환경이 처해지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그러려면 할례 언약, 내 육신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으로, 그래서 실제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판에 심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고 첫 계명을 지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살면 마귀에게 창세기에서 이미 졌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인 최초의 기쁜 소식,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바로 최초의 기쁜 소식.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뱀, 마귀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원수가 되어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뱀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뱀이 없다면 뱀이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뱀과 원수되는 것이 왜 복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뱀을 가까이 해서 뱀과 말을 주고받고 뱀과 친교하고 사귀면 영적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배웠어. 오늘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살면,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과 살지 않고 세상을 보태서 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 그 뒤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 주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셔서 뱀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낙원처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부터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한 기쁜 소식이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하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우린 죽은 것 같지만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사망 권세를 뺏어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내 머리는 뱀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귀가 겁이 난다 안 난다? 절대로. 이미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본래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마귀. 뱀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여기 보면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흙먼지를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을 공격하며 인간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육체, 흙을 뱀이 먹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우는 사자처럼 뱀의 먹잇감이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팔꿈치만 상하게 하실 뿐이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으스러진 뱀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흙먼지밖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흙먼지, 우리 인간의 육신을 더 이상 이제 먹을 거나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만 살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만 살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 성탄의 주제예요. 성탄이 오신 목적의 키워드가 바로 마귀를 도멸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잘 믿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삶이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위치, 우리의 정의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모든 적을 승리자로, 모든 적,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환경, 역경, 모든 질병, 고통, 실패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이신,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크고 작은 삶을,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여건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오직 승리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패배한 원수들을 우리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허수아비를 보고 놀라 자빠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병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야. 이걸 모르고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최후의 법정에 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승리를 맛보면서 오늘 하루 남은 여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영, 불신의 영,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마귀는 영원히 패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다.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사건이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마귀에게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태풍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서 낙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아멘.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나를 이 세상 모든 악령이, 마귀가, 근심, 걱정이, 나의 죽음이 나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으로 나갈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마귀를 이기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이제 귀가 못이 베기도록 얘기했어. 진리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오신 진리, 우리가 믿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고 진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한 이 성경,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편하지는 게 없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진리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진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바로 내게 주시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의 답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병이 나을지다라는 말씀을 받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야. 아멘.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생은 해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는,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쁜 그분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이제 진리이신 그분을, 그 주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성경 안에서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보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네가 믿는 만큼,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10%만 믿으면 10% 믿음대로 될 거고 100%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구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7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내가 제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면 천군 천사가 알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러면 나에게는 평탄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살아, 듣고. 누구에게 들어? 목사에게서, 사람에게서. 성경 공부를 하는 전도사나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 장로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 맞는 거예요. 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그런데 사람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멘,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분을 마음으로 보고, 아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암송하고 마음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고, 너희는, 마귀에 속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천상에서부터 범죄, 이 범죄한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굴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마귀에게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카인의 후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에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진리를 알아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그들도 사랑하고 얘기해. 그들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모든 종교가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누가 사랑하느냐? 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지가 사랑하다가 비유가 틀리면, 자에게 이 속에 없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수가 배신으로 돌려쓰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진리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진리의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 목회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갖다 준 어둠, 질병, 고통, 문제, 실패, 이런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면서, 어둠을 이기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면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면서 천국 되어 사는 것이 개인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는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목회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개인 목회에 성공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목회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목회가 이어지면 어느 목회로 들어가야 돼? 개인 목회가 가정 목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서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부부가 싸움이 없는 거예요. 갈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왜 싸웠어? 서로가 지가 머리라고, 지 인생 지가 산다고 가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머리끼리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목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자녀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 목회까지 가정 목회를 성공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목회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이 돼야, 이 목회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지 부부 맨날 싸우면서 맨날 지 자녀들 뭐 집을 나가고 집 자녀들이 속삭이면서 네 가정이나 잘 다스리라고 그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구역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구역을, 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바로 사니까 내 자녀선이 잘 되고 이렇게 번성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잘 삽시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2대, 3대가 가정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처럼 지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신학교를 하니까 제자 양성까지, 베드로 같은 사도를 만들어서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서 선교 목회, 피부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사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교 목회까지가 바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왕이신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 진리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을 보고 알고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천국 뒤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보아야 돼. 만져야 돼.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내가 발산하는 거예요. 축복을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을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땅끝까지 그 축복을 나눠주는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영광이에요. 우리 생명이,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을 뭘로 이루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독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아. 그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의 고매한 인격에서, 고매한 인격으로는 지역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진리를 안다고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구를 안다고 그래서 전화로만 알고 그냥 오고 가면서 밥 한 끼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분을 봐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고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도 40년 5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를 때가 있어. 그 정도로 그것도 아는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잘 알아야 돼. 나의 속까지, 나의 창조에서부터, 나의 영원전서부터, 영으로 있을 때부터 앞으로 영원 세계에 갈 때까지 한눈으로 알고 계시는 그분을 알아야 내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는 만큼 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펼쳐질지어다. 믿는 만큼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 영생은 무엇이 영생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보는 거예요. 알 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질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님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갈르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고 보고 알고 깨닫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알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만 말씀하시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병이 낫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보고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시인하면,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광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고 봐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어도 왔다 갔다만 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나는 머리 대신 교회이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달 날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를 한 가지만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1절 어간에 있는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찍었어.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보통 이하의 사람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21장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세웠어. 이 할례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셔. 그러면서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 아들을 낳지 못했어. 부인 사라는 맨스가 끝났어.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세워서 양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맨스가 있든지 없든지 네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래알, 땅에 모래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민족을 세우게 해주겠다고. 아들도 못 낳았는데. 그러니까 겨우겨우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믿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믿은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은 거예요? 자기 첩이 많았어.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니까 당신은 본처는 맨스가 끝났으니까 아이를 못 만드니까 저 종에게서 아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극히 서운해 하셨나 봐. 13년 동안 매일 만나서 얘기하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낳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걸 못 참고 지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13년 만에 나타나신 뒤에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앞에서 너는 나에게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뭐예요? 남자의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심벌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생각대로 인간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바로 99세에 할례를 시켜요. 아브라함은 99살 때 양피를 뱁니다. 양피를 베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 어떻게 믿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좀 복 좀 주세요 그래.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맨스가 끝났지만 내년 이맘때 내게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니까 피식하고 웃었어. 농담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그런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맨스가 있든지 없든지 천하가 어떻게 무너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그거 언약이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여러분 읽습니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득도해서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아니야. 그건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성령 받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줘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례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시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게 나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끔. 여러분, 디베랴 강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령 주시면서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봐서 세 번? 세 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나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날로 나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다.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온전하게 말씀만 떨어지면 나는 목숨을 바치겠나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 두 가지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뒤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써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지금 우리 성령 안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할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지 않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례를 시켜서 99세에 창세기 17장 24절 99살에 할례를 받고 그 후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 19장, 20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연합군과의 전쟁,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멜렉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멸하시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고 난 뒤에야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마지막 시험은 창세기 21장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본처 사례에게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이려고 또 죽이는 것까지 또 앞장서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테스트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해피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새록새록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면 우리 남은 여생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럴듯하게 얘기를 들었지만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지금도 만나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고 나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 정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원수를 만들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 만나러 주님 가셨을 때 난 널 모른다고 그래요. 네 마음이 하도 질퍽거려서 어떤 것이 네 마음의 본심인지 난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착각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나밖에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본 사람, 개인 목회, 가정 목회, 교회 목회, 선교 목회까지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 말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에게 할례 언약을 지켜주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시켜주시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목회란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사는 것이 목회라고 그랬어요. 이 목회에 성공하는 우리 복된 성탄절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